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10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서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설득했고 다윗은 요압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결코 그가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자신의 장자였던 어쩌면 다윗이 가장 사랑했을 암논을 죽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를 바로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마치 가택연금을 당하듯이 압살롬은 5년 만에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무엘서의 기자는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뿐이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거기에 머리숱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압살롬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그 뛰어난 외모로 인해서 그 안에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해 동안 자신을 보지 않는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요압을 만나고자 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것은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위한 일이었기에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도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아주 대범하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자 압살롬은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나를 좀 만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냐면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압살롬을 있는 그대로 용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요압으로부터 전해들은 이후에 그제서야 압살롬을 불러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화해의 입맞춤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압살롬의 죄를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징계하지도 않고 온전히 용서하지도 않는 그러한 다윗의 태도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 어긋난 관계를 바로 잡는 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과 화해의 입맞춤을 나누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뒤였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보다 자신을 방치한 아버지에 대한 그 억울함이 더욱더 커져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애초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남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과 또는 교회 지체들과 어떠한 이러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어긋난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